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고요, 죄가 우리를 미혹해도 이겨내자라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보기도의 사명자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헤브론에서, 마므레라 하는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보,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못된 사람들이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서 아내 삼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랄 땅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 하자, 아내나 다를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 삼고자 데려간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어쩜 이렇게 애굽에서 똑같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지켜낼 만한 그렇게 실력 있는 군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카로 또 그런 어디 좀 잡혀간, 포로 잡혀간 가운데서 구해낼 정도로 그런 실력 있는 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떨쳐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심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비된 천국에 영접받을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 던질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분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반열이에요. 흉악한 사람들 있죠.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대놓고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탐욕도 우상숭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우리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믿지 않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종파에서는 거짓을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전에는 다 감췄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 감췄는데 요즘은 대놓고 해야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이고서 자기는 신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해서 차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참 보았는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안 가려고, 어디서 부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가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로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서 가시는 분도 봤어요. 심지어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신 분도 전 만났어요. 참 귀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늘 그런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 꼭 붙들고 있으면요,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일은요,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인 거지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담긴 영혼에 담긴 거예요. 영혼이 만약 기억도 남지 않고 인격이 담기지 않았다면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껍데기 갖다 무슨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뇌 세포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담겨 있는 것이, 영혼의 기억도 담겨 있고 감정도 담겨 있고 그 모든 인격이 담겨 있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신 영의 몸을 입고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산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악한 사람들은요 비아냥거리죠. 그러기 전에 먼저 가라.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아무리 그들이 비방해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왔는데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천국에 가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내신 분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실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몸이 불편하건 아프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세상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천삼명 시인처럼 그렇게 보고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어떤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까? 어떤 걸 칭찬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 돈을 얼마 벌지 이런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라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저도 꿈 얘기하고 싶어요. 막 속에서 막 뜨거움이 오는 지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3가지 꿈을 주셨어요. 자다가 일어나 적고 싶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왜요? 하나님 죄 짓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죄의 유혹에 있어서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형 가인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영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 영권 가지고 다른 사람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를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지뢰밭, 죄의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지뢰밭이 있어요. 전쟁 경험한 분 아시죠? 지뢰밭 발못 밟으면 발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허리가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고 사탄 마귀가 죄의 지뢰밭을 수없이 깔아놓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을 가지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죄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오늘도 그래서 죄의 지뢰밭을 잘 통과해내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 해요. 왜요? 그것이 아비멜렉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정말로 진실하게 죄짓기를 두려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짓지 못하도록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키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서 된 일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신 일을 말씀을 다 들려주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또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줍니다. 또 사라를 돌려보내서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감동이 되는 거지요. 기도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그러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달라는 건지 뭔지 시험하는 건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도 그냥 그때서부터 계속 하루 종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심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한 일을 보고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옳았습니다. 아비멜렉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욥기 1장, 2장, 3장도 참 은혜가 되는데 42장은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라. 욥이 기도할 마음 나겠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위로한다 합시고 그렇게 정죄했어요. 기도할 만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스바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양 7과 순양 7을 욥에게 주어요.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이 번제를 드리고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어리석음들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의 세 사람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죠. 어리석음을 징계하지 않죠. 그런데요, 욥이 중보기도할 때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 줄 아세요? 욥에게 임했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힘들다고 내일이면 매몰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오히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내가 답답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성도다. 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깨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박하는 사람들 깨어 있습니다. 술 잡수시는 분들 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들 이렇게 모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뜬금없이 어떤 선배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럼 하신 말씀이 어려운 교회인데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는 부응할 일만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도움만큼 좋은 좋은 청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구걸하러 온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발음이 새느니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느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로 돕는 영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이 활짝 피실 거예요. 세상에 보면 참 전쟁도 많고 살인 사건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간절히 주여를 외치고 정부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아브라함처럼 요처럼 중보기도의 삶을 힘껏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움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세요.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비전교에서 기도합니다. 선교 살면서 기도합니다.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욥이 기도할 때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욥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 가운데 그 태문들이 열린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쪽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따뜻해지게 하시고 기름져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를 지금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자녀들 다 함께 공중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